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다시 빼가신 분들 얼굴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출타 전에 가정세움 시리즈 3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4번째, 원래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로 가정세움 시리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일꾼을 세워가는 이 베이스 캠프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 젊은 재신자 수상이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군사 동맹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가는 컨트리뷰트하기 위해서 모였다. 아주 놀라운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저 역시 정말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저와 같은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모든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각 분야에서 정치 분야, 경제, 또 학교 선생님, 또 엔지니어링,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 가운데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가는 일꾼으로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얻고 그야말로 능력도 얻고 또 신분, 그 다음에 일터, 많은 것들을 얻은,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잘못된 덫에 빠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삼손처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사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그의 인생 최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들여 장렬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 나도 저렇게 삼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 다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참 비극 가운데 큰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오늘 젊은 자녀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마음에 꼭 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베이스 캠프를 다른 곳에 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산을 마운트 에베레스트 등정하기 위해서 산기슭 아래 치는 베이스 캠프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등반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이스 캠프에 거기에서 전략도 짜고 그리고 시기도 하고 시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원도 받고 이렇게 체력도 점검하는 중요한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영적인 등반가였던 이 삼손,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다 쳤느냐, 그야말로 아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살아가는 한복판,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베이스 캠프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성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서 스탠드바에 출입을 했어요. 술집 같은데 거기에서 거점을 삼아서 블레셋 문화의 그 한복판에, 거주지 한복판에서 무찌를 속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착각, 다시 말해서 베이스 캠프를 엉뚱한 곳에 치고 말았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엉뚱한 데 쳤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사건 때문에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여자가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들릴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시린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힘의 출처 비결을 다 고급 정보를 흘려버리고 맙니다.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 등산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 등정을 망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삼손과 우리의 일터 사역지는 다른 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 바깥입니다. 세상 문화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를 세상 문화 한복판에 치는 것과 다른 곳에 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 문화 한복판에 살았던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계술과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군가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영적 등반 베이스 캠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가 엄청난 힘과 신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느냐.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베이스 캠프 다른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젊은 친구, 자녀들은 세상 친구에 듭니다. 세상 문화에 듭니다. 일터에 듭니다. 그것도 그 세상 문화 한복판에 자기 자신에게 베이스 캠프를 두는 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조언 듣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틀리거도 안 해요. 결국 모든 선택, 모든 결정 우리 자신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베이스가 나 자신이고 친구이고 일터이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오늘 삼손처럼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경향으로 짙어진 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의 조언을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모르면서 제발 내가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 사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오늘날 세계,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녀들보다 조금 못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 쉽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 그리고 현재 상황, 문화적으로 두는 경향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러니 삼손 보세요. 자기가 모든 것 다 잃고 하나님의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이든 부모 세대든 할 것 없이 우리 영적 여행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베이스 캠프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좀 호소를 할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별설교 때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영적 베이스 캠프인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 주옥 같은 말씀을 읽고 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나의 삶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인지, 나 자신인지, 직장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유혹의 덫에 넘어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유혹의 덫에 넘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베이스 캠프를 엉뚱한 데 치다 보니까 엉뚱한 여자, 엉뚱한 사람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이성의 눈에 떠야만 합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성의 눈에 떠야만 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성의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해가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세워가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에 주신 선물이자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결혼을 우리의 자녀들 다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이성 교제는 삶을 망치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서로 알아서 세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오늘 삼손에게 유혹의 덫을 놓았던 데릴라.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애꿎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면 15절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거짓 사랑 아니냐고. 3번씩이나 나를 쏘겠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유혹의 덫에 한번 걸리다 보면 이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사의 정상적인 사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의 난로와 같다. 여러분, 추운 겨울철에 배우자 그리고 이성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쓸쓸한 거예요. 외로워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난로가 말이에요. 이성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너무 가까이 가면 손이 딥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는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에는 특별히 음행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표현을 했는데 꼭 여자에게만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잠언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자의 입술뿐만 아닙니다. 남자의 유혹도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 그 남자의 발 유혹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들은 생명의 길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친구들이, 돕는 이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악한 영이 다양한 채널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성에 약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유혹 세 가지, 딴 거 없어요. 돈, 섹스, 이성이죠. 그리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저 멀리, 이와 같은 유혹의 덫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 장소 관계없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가깝게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은 어른들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우스운 유머가 있어요. 3살 먹은 남자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떼기놈, 어린 것이 그렇게 하면 멋져 벌써부터 이러니까 우리는 1-2살 먹은 어린애가 아닌데요. 예. 그럼 이런 유혹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양한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할 때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성같이 사역을 잘할 젊은 사역자들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만두고 그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역을 내야 할 그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들 보세요. 푸틴 보세요. 나이 차이가, 아기가 4명이 있다. 어저께 신문에도 났던데, 영어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긴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가? 이성에 약한가? 돈에 약한가? 아니면 운동에 약한가? 취미활동에 약한가? 음식 먹는 데 약한가?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이 디지털 문화, 그야말로 이 기술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도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유혹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가깝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몰라요. 문화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화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핸드폰, 아이패드 너무 일찍부터 가르쳐 주는 것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호소력이 없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패드 가지고 다 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보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이와 같은 가치관을 심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여호와가 떠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살아요. 문화적으로 돈도 벌어요, 직분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파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문화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망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망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오늘, 아니 이번 주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리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만 뜨면,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눈만 떠서, 눈을 가장 먼저 떠서 한번 보니 핸드폰부터 먼저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 어디에 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삼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삼손이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봅니다.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은사,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다, 힘이 있다, 걱정 없다, 유혹 웃기지 마, 안 넘어가. 근데 성경은 얼마나 교만이 하를 찌르고 자만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데릴라의 꾀임에 쏘가 머리털이 탁 깎였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한 말이, 20절 보세요. 데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야겠다. 내가 이전처럼, 이 말은 뭐야?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 힘 다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힘도 떠나고 이미 없는데 깨닫지도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 착하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만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만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너보다 몇 배나 그와 같은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 자만, 교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하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그러니 부모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무시하는 세대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 달 전에 읽었어요.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아들이 뜨거운 물을 경찰에 발각되어서 재판까지 올랐던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오늘 세대가 하나의 예이지만,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무시하고 말을 아예 듣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는 듯 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처음으로 아내로 택할 때에 부모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왜 너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정말 좋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아내 죽었어요. 또 만나서 이 여자를 들릴라. 그러니 결국 나시린의 삶에 붕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삼손을 닮아간 지 오래되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해줄 말이 없어요. 자녀 여러분, 자만하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높은 위치에, 직장에서도 높은 위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모든 것 다 마스터했다, 할 수 있다 라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집의 앞잡이이라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자만했던 삼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 듣지 않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목표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사사다. 블레셋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했지 목적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이 다가 아니에요. 힘과 능력은 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칼집이 없으면 얼마만큼 위험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칼집이 없다라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니 망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안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삼손의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 있었어요? 손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참 제가 이 하늘교회 목회하는 거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임했을 때에 은사로 주셨던 것이 파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 다 떠났습니다. 언제 삼손이 힘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니까요. 언제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머리카락이 다 밀어버렸을 때 힘이 빠졌어요. 그건 하나의 표징이에요. 징표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사, 왕 같은 제사장, 삼손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적인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베이스 캠프를 나에게 두고 엉뚱하게 두게 되어지면 그 파워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삼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눈이 다 빠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놀라운 표현이에요. 정신을 차립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16장 28절에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에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복수하겠습니다. 장렬한 최후를 다가온 신상 3,000명인가요? 수천 명 사람들을 함께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내가 보아도, 자기 자신이 보아도 내가 왜 이와 같은 엉터리 같은 행동을 했지라고 후회할 수도 있는 일들 현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늦지 않다. Come back to me. 삼손 보세요. 주품에 달려왔을 때 힘을 얻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자체가 영적인 심각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시행착오 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주품에 안겨서 새로 힘을 얻고 영적인 사사로 승리해 가시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돈도 능력도 신분도. 주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영적 사사 변화된 삼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